2026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 뜻 안에서 2026년은 만사가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해였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한 해를 보냈든지 간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연초가 되면 누구나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건강을 어떻게 챙기지? 뭘 더 공부해서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딸까? 재테크는 좀 어떻게 해서 재산을 불릴까? 등등 한 해의 계획을 누구나 나름대로 세웁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는 1년의 계획과 더불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어입니다. 2026년 첫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2026년 표어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이 표어는 형식적인 단순한 문구나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자 동시에 10주년을 향해 나아갈 영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은 오늘은 2026년 교회 표어의 근거 구절인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방향과 그리고 목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 2025년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따라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1년 동안이지만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수가 더 많아지는 성장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놀랍고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안주하는 순간 교회는 정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2026년은 우리 로고스 교회에게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터를 다져왔다고 한다면 그 다져진 터 위에 이제 높이 더 비상하고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난 9년 동안은 기초를 다지는, 교회가 개척돼서 교회가 틀을 형성해가고 교회가 모든 것들을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기틀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높이 뛰고 날개를 펴서 날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그렇게 도약하는 원년이 2026년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방향은 은혜의 본질 회복입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기초를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죠?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상 높이가 자그마치 828m랍니다. 1000m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하로 땅 밑으로 50m 이상의 콘크리트 말뚝을 박았다고 합니다. 위로 그렇게 높이 지으려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까?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이 뛰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본질과 기본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본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또 붙어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에 좀 주목하십시오. 은혜는 은혜인데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랍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이것은 마치 백화점의 선물 세트처럼 우리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슬플 때 주시는 위로의 은혜, 흔들릴 때 주시는 확신의 은혜, 부족할 때 채우시는 공급의 은혜, 불안할 때 주시는 평강의 은혜.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그 말 이후에 중요한 부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은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그런 의미 안에서의 성장, 신앙 안에서의 어떤 도약, 성장 안에, 이 신앙 안에서 어떤 열매, 이것들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성과를 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혹 실패의 바닥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깁시다 라고 격려할 때 이렇게 보통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2026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잘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2026년 올해는 더 깊이 은혜를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간구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옳은 격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할 두 번째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떨어지면, 체력이 없으면 후반전은 무너진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영적인 체력. 우리 육체에만 체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에도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소위 영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영적인 체력이 약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시험이 됩니다. 작은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오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체력을 증강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체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2026년의 세상, 2025년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기에 환경이 2026년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세상이 본래 그러하듯이 2026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조롱하는 문화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기독교적 정서는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예배당 건물일까요? 교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생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두 번째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 그 저 뒤에 가면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교수직도 은퇴했고 목회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이 일에 전념하고 몰두하려고 합니다. 1대1이든 소그룹이든 말씀 앞에 서는 훈련,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훈련,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도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이 그냥 몇몇 사람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전우회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서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둘이 서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의 체력을 길러서 단 한 사람도 신앙의 전선에서 낙오되지 않고 은혜 위에 견고히 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할 세 번째 방향은 역동적인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복음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 두 번째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박물관에 갇혀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의 속성 자체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복음은 정지된 이론이 아니라 자라나고 퍼져나가는 생명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성장과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개인적인 심령, 복음 위에 제대로 된 교회는 절대로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위에 섰다고 한다면, 근거에 섰다면, 그렇기 때문에 도약하고 비상해야 된다는 말인데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그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도약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 위에 견고히 섰다면 이제는 비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결코 우리들만의 리그를 펼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안전한 신앙 클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구조선을 띄우는 구조 본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끼리의 잔치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도와 선교, 이웃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표어가 사실 두 구절입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 복음으로 도약하는 것, 두 개인데요. 사실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구름판을 힘껏 밟아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듯이 은혜라고 하는 든든한 구름판을 밟을 때만이 우리는 복음이라는 날개를 펴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굳게 서는 교회, 세상이 절망할수록 복음으로 희망을 쏘아 올리는 교회,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도약과 비상을 하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도약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